우리 세상의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현대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종류가 적어도 645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는 두려움도 있어요. 고소공포증이라고 그러죠. 또 어떤 밀폐된 공간에 들어갈 때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폐쇄 공포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대중 앞에서 연설할 때 느끼는 두려움도 있어요. 연설 공포증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공포증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간지럼 태울까 봐 느끼는 공포증도 있어요. 그래서 간지럼 공포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아름다운 여성만 보면은 괜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학문적으로 비너스 공포증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정말로 자유하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죽은 사람, 두 번째는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은 물불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간간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좀 이상하면 혹시 이것이 암은 아닌가 두려워요. 또 장사가 너무 안 될 때 보면은 이러다가 내가 길거리에 나 앉게 되는 건 아닌가 또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모아둔 돈도 없는데 늙어서 거지가 되는 것은 아닌가. 나이 30이 되었는데도 그냥 아무도 없는 것 보면 이러다가 내가 총각으로 늙어 죽는 것 아닌가. 아니면 또 처녀로 늙어 죽는 것 아닌가. 학교를 나와도 취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거 백수로 지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 자체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4가지 두려움이 끼치는 악한 영향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미래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은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성을 지워버리며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나태와 비참과 불행에 빠뜨리고 마는 것이다. 그렇죠? 사업이 망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수영을 배워볼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자꾸 잘못될까 봐 두려워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이 두려움이 막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두려움은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피해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해요. 혹시나 내가 데이트 신청했다가도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데이트를 신청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자신이 없어가지고 면접을 하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두렵고 더 떨리고 이것이 악순환이 돼가지고 내 삶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두려움이 주는 악한 일은 우리의 성공을 방해한다 그래요. 린다 셰펄드라는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은 사람을 수동적이고 소심하게 하고 늘 경계심을 품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자신 없게 만들고 매사에 비판적이게 하여 자신을 망치게 한다. 그러죠? 두려움은요,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자꾸 두려우면요, 내 자신이 소극적이 돼요. 피하게 돼요. 굉장히 수동적이 돼요. 늘 소심하게 만들어가지고 큰 일을 갖다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움이에요. 네 번째 두려움의 악한 영향력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대인 공포증을 가져다 줍니다. 강박장애나 공황장애 같은 것을 가져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도 빼앗아가 버리고 평안도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에게서 행복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여 간간히 이 부러움을 갖다가 우리 속으로 쏙 넣어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요, 사탄을 사자로 비유해요. 우는 사자로 비유해요.
거기에서 그렇게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왜 사탄을 사자로 비유하겠습니까? 사자가 뭐예요? 사자가 잡아먹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마귀는요 우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를 가르쳐서 살인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영혼 육을 갖다 죽이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자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렇죠?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요 그 앞에서 동물들이 막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겁을 줘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악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을 주어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고,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에게 당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이 그렇게 당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욥기서 3장 25절 26절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자기가 두려워했다는 거죠. 욥은요 자기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기도 전에 미리 이 마음속에 야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떡할까, 두려운 마음이 먼저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마음을 갖다가 쓸어내리면서 야 오늘 하루 살았구나, 왜 이렇게 마음이 두렵고 떨리지? 혹시라도 내 자녀들 이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죽는 거 아니야? 지금은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 내 재산들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야? 지금은 건강하지만은 갑자기 큰 병이라도 들어가지고 매일매일 끙끙 앓으면서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야? 자,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요 욥의 생각 속에 두려움을 갖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장해제를 시켜버립니다. 야 큰일 났다,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그러는 가운데 그 일을 갖다가 마귀가 실제로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욥을 갖다가 파괴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잖아요. 그 중에서 10명은 이런 것을 본 거예요. 가서 보니까 큰 성도 있고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아주 굉장하게 크게 생긴 아낙 자손이 거기에 있었고요. 10명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우리가 싸우면요 우리는 보나마나 집니다. 우리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결론을 그렇게 맺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든지 우리는 다 잘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장정 중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주는 이 두려움에 당한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근신하는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자신이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때, 두려웠던 때, 막 두려움이 몰려오던 때, 바로 그때 지은 시편이에요. 언제 다윗이 이 시편을 갖다가 지었다고 그래요? 언제입니까? 그 제목이 보면 나오죠? 언제 지었다고 그래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 이때 지은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자기를 갖다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이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피하다 못해가지고 블레셋 땅 가드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가드는 어떤 곳이냐면은 자기가 오래전에 죽였던 이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땅, 다른 말로 말하면 호랑이 굴 적진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피할 곳이 없어요, 더 이상.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윗도 아닌 채 하면서 몰래 숨어서 사는데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죠. 아니,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이고 수많은 우리 사람들을 죽인 이 다윗이 아닙니까? 왕이 가가지고 이르는 거예요. 다윗은 도간에 든 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참 미친 척 하잖아요. 그러면서 수염에다가 막 이 침을 갖다 질질 흘리고 대문짝에다 막 몸을 갖다 비벼대고 그러면서 막 헛소리를 갖다가 막 해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블레셋 왕이, 야, 이런 미친놈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썩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사일생으로 겨우 살아납니다. 바로 이때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갇혀 있을 때, 끌려나갈 때 지은 시가 오늘 시편 56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적진 가운데 혼자 있는 거예요. 앞에는 뒤에는 사울 왕이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이 앞에는 블레셋 왕이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이런 절박한 형편 가운데서,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서 오늘 다윗은 두 번이나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두 번이나 이 말을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심각한 환경 속에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면요,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이전의 과거를 갖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종종 자기를 죽을 곳에서 자기를 건져내 주셨어요. 그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구절절이 흐르고 있는 것 한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 주실 만큼 그런 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게 하실 만큼 그런 말 아니에요. 자기 목숨과 내 목숨을 갖다 바꿀 만큼 그런 말 아니에요. 자, 그 하나님이 나를 갖다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내가 든든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든든하다, 나는 결코 두려움이 없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들이 내게 어찌? 여러분, 사랑과 두려움은요,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들어오면은 두려움은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갖다 듣잖아요.
아주 가냘프게 생긴 엄마가 있었는데 저쪽에 보니까 자기 아들이 뛰어놀다가 달려오는 차에게 치이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막 뛰어가가지고 그 차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이 애를 갖다 구해냅니다. 자, 연약한 엄마. 그러나 차가 무섭지 않은 거예요. 차가 두렵지 않아요. 왜? 아들에 대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요, 두려움을 갖다가 쫓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참 큰 사랑을 갖다 받잖아요. 그러면요, 두려운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충분히 사랑을 받으면요,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것을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러죠? 내가 사랑 안에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요, 이것이 두려움을 갖다 내어 쫓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힘들 때, 어떨 땐 두려움이 몰려올 때, 막 좌절과 절망이 몰려오고 힘든 마음이 생겨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따끔씩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년, 매월, 매일,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랑이에요.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어떤 장래의 일이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그리고 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오늘 다윗이 한 말과 비슷한 말을 해요. 그렇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막 몰려와요. 어떨 땐 두려워요.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볼 때나 건강적으로 볼 때나 막 두려움이 올려. 그럴 때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국 런던에 에라벨라 행키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목사였었고요.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18살 때부터는 런던 서부 지역에 있는 빈민촌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이 소녀가 병에 걸렸어요. 입맛이 없고요. 막 열도 나고요. 그 다음에 온몸에 힘이 쫙쫙 빠지고요. 의사한테 갔는데 병명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의사는 무조건 1년 정도는 그냥 집에서 푹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정을 취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젊은 소녀가 이렇게 되니까 너무나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혹시 내가 빈민촌에서 애들이랑 막 어울리다가 혹시 나쁜 병이라도 옮겨온 게 아닌가? 야, 이러다가 내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그때 이 행키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자기의 성경책을 연 것이죠. 매일 다른 거 한 것이 아니라 병상에서 성경을 갖다가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갖다 쭉쭉 읽어 내려갈 때마다 자기에게 밀려오는 그 막 느낌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역사도 하실 수가 있구나.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막 성경을 갖다 읽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점점 더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서부터 병이 자기에게서 떠나갔어요. 이 사람이 느낀 것이 있었어요. 그래, 나에게서 병을 떠나게 하고 나를 고칠 수 있고 나를 갖다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다. 그것을 갖다가 시로 썼어요. 그것이 Tell me the old story라는 글. 그것이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세요. 우리 이 찬송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봐요. 나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길 원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를 향하여 외치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마귀야, 썩 물러가라. 담대하게 외치시고, 정말 그럴 때 두려움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의지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3절과 4절도 그래요. 내가 두려워한 날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10절과 11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지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기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기댈 수가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하나님이 이 블레셋 적진 가운데 계시다. 나는 그래서 옆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다는 바로 그 말.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한 미실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미실딘 박사가 인간의 모든 두려움은 이 어린아이 때, 갓난아이 때 가진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3대 두려움에서 나온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은요, 원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3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떨어지는 두려움이에요. Fear of falling.
어디서 떨어질까? 침대에서 떨어질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Fear of loud noise. 막 큰 소리가 들리면요, 애들은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가 들릴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버려지는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Fear of being abandoned.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려둘까 하는 이 두려움이 애들한테 본능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아기의 두려움이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지고 우리가 자라날수록 계속해서 이것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지는 두려움은요, 성인이 되면서 실패의 두려움으로 이렇게 점점 더 진화됩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요, 어른이 되면요, 비판에 대한 두려움, 야단을 맞는 두려움, 폭력, 이 처벌,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 버려지는 두려움은요, 나중에 발전돼 가지고 내가 헤어지진 않을까? 엄마가 날 놔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진 않을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발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날 때서부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이 분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도요, 밤에 혼자 길거리 가면요, 두려운 거예요. 또 집에 있어도요, 텅 빈 집에 혼자 있으면요, 두려운 거예요. 다 혼자 있는 것은 두려워요. 역사상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두려움도 이 분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두려움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죄짓고 도망간 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저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이 언제나 안 벗고 살았어요? 그러죠? 옛날에도 다 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벗어서 두려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벗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 바로 그것이 두려움의 근본이에요. 요나도 죄 짓고 두려워가지고 숨습니다. 베드로도 죄 짓고 두려워가지고 도망갑니다. 이것이 분리의 공포예요. 누구나 다 죄 짓고 두렵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셔가지고 함께하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것이 복음 아니에요. 이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철저하게 혼자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자기 편은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완전히 블레셋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다윗은요, 외로워 보이지 않아요. 뭐 두렵거나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러나 넉넉히 이겨요. 왜?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의지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진 가운데 있지만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오히려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내린 하나님의 처방은 내가 함께한다 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 놀라운 일들 갖다 과업을 맡은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떨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형 에서가 두려워가지고 홀로 쓸쓸히 도망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도래하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함께 있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많은 것을 가지고 금에 환영하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다 도망가고 다 숨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세요. 여호수아도 다윗도 야곱도 베드로도 바울도 자기네들이 모두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감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동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집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행크 브레달링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 네덜란드의 장관을 역임한 분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의 레지스탕스, 이 저항군으로 싸웠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독일군 잠수함 기지 그 도면을 갖다가 훔쳐가지고 자기 양말 속에다 넣고서 숨겨가지고 기차에 올랐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 편으로 간 거예요. 기차에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한참 달리던 기차가 갑자기 딱 섭니다. 보니까 독일군들이 저기 쭉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검문을 위하여 기차 안으로 들어옵니다. 무장한 독일군이 기차 한 칸 한 칸을 뒤지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고 두려운지. 처벅처벅 걸어오는 독일군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기 가슴을 갖다 짓누르는 거예요. 드디어 독일군 사람이 브레델링이 있는 이 기차 칸까지 들이닥쳐요. 두려움으로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은 기차 안에 있다가 기차 창을 갖다가 창 밖을 쳐다보게 됐어요. 보니까 거기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있고요 넓은 초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시편 23편을 기억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이 기차칸 안에 내 옆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 프레델링은 그렇게 썼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의 사슬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올 테면 오라. 그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하겠는가? 올 테면 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하겠는가? 다가온 독일 군인들이 프레델링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행했더니 그때 일어난 기적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불안케 하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이거 두 개 가지고 우린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향하여 외치시길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은 무엇이 나를 해치겠는가?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바로 이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평안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마귀가 어떤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심어준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이 두 가지 사실을 붙들고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떨 때 살다가 보면은 두려움이 저절로 옵니다. 걱정이 몰려옵니다. 무섭고 떨리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로 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두려움을 줄 때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담대히 외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마귀가 우리를 두려움으로 삼키고 걱정으로 삼키고 불안으로 삼키고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랬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과 같이, 모세가 그랬던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어떤 경제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도, 신분에 대한 두려움도, 병에 대한 두려움도, 어떤 두려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예수 말씀, 예수의 복음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력들을 쫓겨나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정말로 한 길로 우리를 치러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정말로 붙들고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찬송 부르면서, 오늘 다윗이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을 부른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찬송하면서 오히려 이겨나가면서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염려치 우리 일어나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 나의 의로 부름받은 자 의로 부름받은 나의 자 찬송을 부르는 자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다시 한 번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이 몰려오고 불안과 공포가 몰려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